우리 서로 웃으면서 감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나는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2000년 전에도 말세. 근데 그 말세 언제 오느냐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아까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마지막 때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자연 환경이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전쟁이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인 이 테러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북한의 이 핵 문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는 우리 일본에서 12월 18일 날에 미국에 선제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18일이면 내일이에요. 또 북한이 지금 미국의 대화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위험한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게 만성이 돼서 그런데 사실 엄청난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주의 날.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로드스 데이,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과 또 종말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세지말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난주에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고통에서 우리가 돌아서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에서는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종말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나, 시작,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나. 첫째, 우리는 의의 사람, 시작, 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의 사람. 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 죽어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정말 하다못해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핵폭탄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내가 녹아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바로 의예요. 의. 공의, 정의라고도 하지만 또 거룩함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이고, 또 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우리 시편 89편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공기가 주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다. 보호자의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바로 뭐냐? 의의 자리다. 공의의 자리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 사랑도 있지만 우선 하나님의 넘버원, 제1의 속성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와 그가 통치하시는 천국이 바로 뭐냐? 의의 나라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랬어요. 신천지, 이게 이단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건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성경적인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뭐예요? 신천지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바로 뭐냐면 의가 있는 곳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home of righteousness, 즉 의의 고향이다, 의의 본향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 때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이 말세에
뭐 세상의 종말이나 내 개인의 죽음이나 그 앞에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 시작.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 천국이 의라는 말이에요. 의. 이 의라는 거는요, 죄가 한 점도 없는, 전혀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 스스로는 우리는 뭐예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를 잃어버렸어요. 어제 우리 가족 모임에 우리 조카 손녀딸이 있는데 제 처제의 딸의 딸. 근데 지금 한 2살 채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고 그 2살짜리도요 얼마나 땡깡을 부르는지 말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가 그게 죄예요. 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조차도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의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로 하나님이 간주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으니까 속은 죄 덩어리인데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가 의다 하고 들어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거를 이렇게 예언하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의롭지 못한 양과 같은 우리가 자기 멋대로 죄악의 길로 들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들의 불의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은 위에 양이 있죠. 양. 그렇죠? 이게 좀 써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위에 양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나 아자가 그게 의입니다. 한자의 의는 위에 양이 있고 밑에 아자예요. 나 아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있으면 그게 의야. 야, 이 한자가 계시받았네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으로 설 수 없으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면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한참 뜨거울 때 부석사에 놀러 갔을 때 부석사에 거기 평상에 어떤 중이 스님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가가지고 그때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님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속세를 떠나서 좀 의롭게 살려고 죄를 안 지려고 여기 왔지.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여기 오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도 세상에 사는 것보다 여기가 나니까 내 목표는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돼지나 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죽어서 사람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요.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래. 그래서 내가 더 크게 이제 그랬죠. 왜 내가 볼 땐 너 당신이 더 불쌍하다 이거야. 그렇게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의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의를 그냥 내가 뭐 의인이 됐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의의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뭐요? 죄예요. 이걸 우리가 뭐요?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바뀐 거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건너간 거는 칭의라고 그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점점점 들어가는 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14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점점 더 하나님처럼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점점 더 성숙해지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기에 매진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얼마든지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반사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이해관계 가치가 아니라 이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어떠한 종말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말하고 의가 되시는 그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의의 삶을 이미 3000년 전에 주전 1000년에 우리 다윗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이걸 통해서 우리 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참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고 리얼한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또박또박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을 여러분께서 마음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꾸 이것을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읊조리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 사돈이 지금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사모님이 매일 그 목사님 곁에서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뭐냐, 치유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10여 구절을 암송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도가 생기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의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되고 또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또 돈을 벌고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내 자신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이 좀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뒤집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의의 영적 기초가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사람, 그 의가 점점 자라가시기를, 그것을 더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의 사람. 시작.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2대 속성이 첫째가 의이고 둘째가 바로 사랑이에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인간도 창조도 바로 사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신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저는 그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스티븐 카비가 사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봐요. 4가지 인생이란 뭐냐? 첫째, 사는 것이다. 둘째,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배우는 것이다. 넷째, 남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 인생이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 잘 살든 못 살든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는 것. 그 인생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배우는 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세상에서 남기고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이게 바로 인생이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는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멋있는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긴다.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에,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설교 노트를 하나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꾸 적으세요. 적고 또 보고, 그리고 그걸 자꾸 묵상하고 그걸 자꾸 실천하다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는 게 좀 힘든 사람은 마음의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마음의 노트에다가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팍 적히기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고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잘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후지산 쪽에 추락을 했어요. 한 500 몇 명이 죽었어요. 최대로 많이 죽은 비행기 추락 사고예요. 근데 기체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시간까지 한 20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남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한 100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다 그냥 연락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문자로 다 남긴 것 중에 제일 많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돈 많이 못 벌고 여행 많이 못 가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거를 후회하지 않고요. 다 뭐가 아쉬워해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느 누구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그 인생을 가장 아쉬워하잖아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사랑의 사람, 시작.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계명의 가장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그게 바로 마태 22장이죠.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당부, 이른바 대위임령이라는 게 마태 28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 지켜야 될 게 바로 마태 22장이죠. 우리 다 같이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 생명에 살면서 여러분 다 배웠죠? 이걸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니 주일 성수하고 11조 정도 하라 그러는 건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냥 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도 닦아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구원 못 받아요.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그게 은혜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 충만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 충만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죽고 사랑하다 죽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하다 죽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사랑하다가 죽읍시다. 죽읍시다 하니까 안 따라하시네. 죽는 건 다 싫어가지고. 저는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주여 내가 기도하다 죽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너무 막 험악하게 그냥 막 병하고 싸우다가 죽지 말고 너무 추운 날에 죽어서 우리 자녀들 장례 치르는데 힘들지 않게 따뜻한 봄날에 기도하다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아니 뭐 성탄절 앞두고 맨날 뭐 죽는 얘기 아니고 뭐 세상에 종말 얘기 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 좀 더 잘 살고 뭐 요새 뭐 몽땅 뭐 들어오는 얘기들이나 뭐 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좋은 아파트냐, 돈 많이 버냐,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권력을 갖다가 얻을 수 있냐, 어디 가면 정말 쾌락을 누릴 수 있냐,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허망한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더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지혜의 사람. 시작. 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사랑하며 사는데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뭐 기가 막힌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기는 열심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영 엉뚱한 것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워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온통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쓰레기입니다. 뭐 수많은 데이터, 정보, 지식, 요새 책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대단한 인기 있는 강사가 있고 다 하지만 뭐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놔두고 덜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조금 괜찮은 걸 얻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는요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양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는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돈과 자원 등의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물자를, 자원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잖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접고요, 그렇다고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많이 밀려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친근하게 가까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생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마지막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라는 거죠. 사언행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도배가 되는,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좀 더 시간을 내시고 에너지를, 열정을 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장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이러한 삶에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내가 집중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아쉬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명저죠. 명저. 안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연말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항상 천국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천국도 얻고 세상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면 세상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꼴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포커스가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우리 메시지 결론 보세요. 주보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 종말이 곧 올지, 오늘 내가 죽을지, 언제 북한의 핵공격으로 혹은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경의 지혜를 따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지혜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인이다. 할렐루야.